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네요. 11장에 대해서 여러 번 구절들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이해하고 그랬는데요. 역시 히브리서는 11장은 특히 믿음장이기 때문에 믿음의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목을 그래서 믿지 않고 알 수 있는 지식은 없다라고 해놨습니다. 어떤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자 할 때 그 지식은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지식은 가질 수도 있지만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쉽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알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들었으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다라고 할 때는 그 깨닫는 방법 장치가 뭐라고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해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1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 이제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그분이 어떤 구원 계획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또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고 계시고 앞으로 종말에 대한 그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과거에 있는 내용까지 또 앞으로 미래에 있는 내용까지 주님은 이 성경에다가 다 자신이 행하실 일들을 기록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믿느냐 또 깨닫느냐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경 읽으니까 지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깨닫는 부분은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읽고는 있는데 정말 이런 많은 말씀들이 그대로 다 믿어지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 말씀들을 다 믿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뭐든지 다 무조건 믿는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그럴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믿지 않고 알 수 있는 지식은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지식 이야기가 나와요. 진리의 지식이 있고 영적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지식들은 믿음을 통해서 깨닫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까지 사도 바울은 언급한 바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에 보니까 지식은 우쭐대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식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식이 있으나 마나 아니야? 뭐 대충 알면 됐지, 그런 생각을 또 삐딱한 생각으로 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우쭐대게 하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도 어떤 이 지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네요. 근데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까요? 하나님의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 영적 지식,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분은요. 그러니까 바울이 언급한 지식에 대한 이 말씀인데, 사람을 우쭐대게 하는 것, 또 있다 해도 사라지는 지식, 이거는 교회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해로운 거거든요. 있어야 되잖아. 남아있고 기억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사라져버려? 오히려 우쭐대? 그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사람을 우쭐대게 하거나 또 그런 지식을 추구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지식 자랑해라, 사람들에게 아는 척 좀 해라,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식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알게 해주고 선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결코 사람을 우쭐대게 하는 그런 지식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이 그 자체가 사람을 우쭐대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또 이런 지식은 사라질 그런 지식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세상의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길 만큼 가장 뛰어난 지식이고 고상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지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들이라고요? 이따가 사라져버릴 그런 지식들이었어요. 사람 중심이니까 그냥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바로 깨닫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 옛날에 똥으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좋은 말로는 배설물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열심히 읽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셨잖아요. 신학교 다니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 알고 싶어 갖고 신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성경학교도 있고 통신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요새는 뭐 인터넷 얼마나 쉽습니까?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 알 수 있으니까 방송이나 설교집이나 주석을 통해서 어떤 집회, 요새는 집회가 별로 없습니다만 과거에 자주 집회로 모였죠.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지식을 쌓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항상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언급을 하죠.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 배우기는 해요. 열심히 학원 다니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실제 우리 환경 가운데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 자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포승이 개척했을 때 우리 자녀들 아이 중에 하나가 매일 학원 다니는 거예요. 학교 끝나면은 이 학원 저 학원 막 다녀. 근데 우리 애들은 학원 한 번도 보낸 적 없거든요. 그랬는데 시험을 봤는데 우리 애들보다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학원 열심히 다니는데 안 다니는 애들보다도 우리 애들이 똑똑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잘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찌됐든 열심히 다니잖아요, 배우려고. 그런데 성적이 더 안 나와. 이거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열심히 배워. 근데 그 결과가 안 좋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드러나야 되는데 안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배우기는 했는데. 이것은 뭐 열심히 어떤 정보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어떤 제도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그런 문제도 아닌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하지 않는 이런 배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본인의 어떤 지식이 쌓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한 부분인 거죠. 믿음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 지식은 그래서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을 통해 배우느냐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 왜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려면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암송 구절도 그런 내용이지만 오늘 제목을 믿지 않고 알 수 있는 지식이 없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은 믿음을 통해 배우고 깨달아야만 하고 또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의 조명 또는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된 지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가 얻고 배운 지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쭐대게 하는 것이고 있다가 해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사라져버리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흔히 말로 영양가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 진리의 지식 등 이런 지식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과 믿음은 결코 그래서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같이 믿음과 지식은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말씀과 믿음이 섞여야 된다고. 섞이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이것이 짝으로 붙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작은 진리도 믿지 않고 알 수 있는 지식은 그래서 없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우리 속에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여러분, 누군가 믿음을 통해 통하지 않고 얻는 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식은 우쭐대게 하고 사라지는 것인데 반면에는
반면에 믿음으로 알고 얻는 지식은 정말 권능이 있어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삶의 변화를 늘 유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주변 사람도 좋은 전염성이 있는 거죠. 나쁜 전염이 아니라 정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말이 영이요 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되게 해주셨으니까 말씀과 주님의 성령님이 영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 배우면 돼요. 저한테 오면 안 되고 누구한테 가면 돼요? 예수님께. 성경 읽어야죠. 또 하나님의 지식은, 이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이것은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명은 빛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빛보다도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반사적인 그런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경 지식이 있다면서 막 강좌를 해요. 유튜브로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조금 지식이 생기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 봐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히 자신을 우쭐대게 하는 면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지식들은 열매를 맺게 하거나 삶의 변화를 유발하거나 또 자신을 바꾸어 놓거나 이웃을 세워주거나 또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지식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좋은 모습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안타까운 부분인 것입니다. 제대로 진리에 이르러서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선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국은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겠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꼭 사용을 하죠. 내가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선언적인 부분이지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문제의 구절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어렵고 난해한 구절들이 있는데 이런 구절들을 믿음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는데 이 구절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면에서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 같이 읽으면서도 이해를 시켰고 그랬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린 강조적인 부분이지만 관용구가 너무도 많아요. 속담도 많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사용되는데 한국 속담도 아니잖아요. 한국 속담이 그러면 찾아보면 얼마나 편해요. 인터넷 딱 치면 다 의미적으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따로 그 사전인을 찾아봐야 돼요. 물론 누군가 글을 올렸으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난해한 구절들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드리고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 믿지 않고 알 수 없는 지식은 없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 지금 또 골라서 두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가서 봅니다. 2장 17절 18절입니다. 2장 17절 18절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간단한 얘기, 쉽게 문장을 이해하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읽어봅니다. 2장 17, 18절 시작. 이에 주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한 것이 성취되니라 이르시되 라마에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해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잊지 아니함으로 그녀가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언적인 말씀인 거죠. 예언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성취됐어요. 근데 여기에 라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게 질문을 해보면 라헬이 지금 애통하고 슬피 울었어요. 크게 애곡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로받기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원치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지금 예언 성취 구절인데 앞뒤 문맥을 잘 읽으면 그렇게 이해하는 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구절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냥 뭐 기록해 놓으셨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누가 선포했어요? 예레미야 3장 15절에 나와요. 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찾지 마시고. 라마에서 애통하며 몹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해 슬피 우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가 지금 라헬 그러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이것도 잘 모르면 안 됩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룻기서에 나오고 사무엘서에 나오고 예레미야서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와요. 5군데. 물론 창세기는 많이 기록되어 있겠죠. 창세기를 제외하고 4군데에서 라헬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레미야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쯤에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취됐어. 그 성경 말씀은 하나하나가 다 예언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라헬은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2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데 그럼 죽었다고 해서 자식이 없어서 슬피 울었을까요? 낳다가 죽었는데 무슨 자식이 없어서 슬피 울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를 볼 때는 나타가 그냥 죽었구나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대언자는 지금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슬피고 울고 크게 막 애곡을 했어. 근데 그 뒷부분에 그래서 위로받기를 원치 않았어.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분명히 2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에 기록된 그 라헬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뭘 알면 될까요? 어렵나요? 그러니까 라헬이 슬피 울었어.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어. 왜 그랬냐 말이에요. 이걸 알려면은 라헬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죠. 인물을 알아야 돼. 왜 이 라헬을 언급했는지를 알면 이 말씀이 성취됐다고 하니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않고 알 수 있는 지식은 없어요. 이 지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서 슬피 울었다. 이거 옛날 보는 성경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잘못된 번역이 되겠죠. 그렇게 했다가는 성경 예언적인 의미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없음으로 울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위로받지 않다, 거절했다 그렇게 나오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라헬은 나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앞에를 보면은 답이 나와요. 누구를 위해서 울었어요? 자기 아이들로 인해서 울었어요. 그런데 요셉 나타가 울었어요? 베냐민 나타가 울었어요? 그 예레미야가 뭘 지금 설명하려고 라헬을 언급한 거예요. 이 라헬이 어떤 인물로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알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잊지 아니함으로 위로를 받기를 원치 않았다. 그들이 잊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요셉과 베냐민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과 베냐민은 어디를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라헬의 아이 요셉과 베냐민은 우리가 알다시피 2 인물이긴 한데 12지파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요셉 빠지고 레위 빠지고 요셉 베냐민과 누구의 이름이 다른 사람? 에브라임이잖아요. 요셉 베냐민 나오지만 요셉을 빼고 에브라임과 베냐민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자가 누구예요? 에브라임. 남유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갈라졌지 않습니까? 북은 10지파가, 남은 2지파가. 남쪽에 2지파 누구예요? 유다하고 베냐민이죠. 그러면 의미상 알아야 돼요. 그러면 둘 다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 나옵니까? 갈라졌는데 나중에 침략당해서 어떻게 됐어요? 망하고 포로 잡혀갔죠. 그러면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자녀들이 없어졌는데.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슬피 울었다고 하는 것은 위로받기를 내 자녀가 없으니까 외통했는데 누구에게 나 너무 슬퍼서 위로 같은 것도 받지 못해. 그럴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지금 라헬을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겁니다. 구약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을 일컬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이제 야곱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입니까? 남자잖아요. 라헬은요? 그렇죠. 그럼 남자 이야기할 때는 자손,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그렇게 표현하지만 라헬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인으로 표현할 때는 라헬의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라헬이라고 마태복음에 예레미야 언급했을 때는 누구를 이야기한다?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운다라고 할 때는 자식들이 다 잡혀갔으니까 구약적인 입장에서 북이나 남이나 아시리아의 바벨론에 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신약적인 입장에서 오늘 말씀이 신약이 와서 성취됐다고 했잖아요. 구약에는 그렇게 됐어, 의미상으로 보면. 근데 신약적인 입장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몇 살 아래로 다 죽여요? 네,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리네. 그 말씀을 하면서 어디에 있는 아이들이 다 죽은 것 같아요? 금방 읽었잖아요. 아니 그 지역 라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일단 라마라고 하는 그 지역을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집중적인 아이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 헤롯에 의해서 아이들이 죽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남왕국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기 살던 아이들이, 이스라엘 아이들이 죽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마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라마가 지금 우리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어디에 묻혔다고 그랬습니다? 죽었잖아요. 길가에. 그 길가가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베냐민 그 지역하고 예루살렘 그 길 사이 길이거든요. 거기가 라마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사무엘도 라마 도시, 각 지파별로 라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베냐민이 살고 있었던 그쪽 근방의 인근의 도시, 조그마한 도시가 되겠죠. 거기에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넓게 적용을 해서 남북 왕국의 멸망을 해당하지만 예언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의해서 라마에서 헤롯에 의해 2살 아래로 다 죽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순교자가 된 거예요. 사실상 그들이 뭐 선포한 것도 아니지만 어린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러면 죽었으면 아이가 없어졌으니까 어머니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슬피 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어머니, 라헬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어머니가 애통하고 슬피 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기가 어렵죠. 여러분, 그런 슬픔을 당한 자에게 가서 위로를 한다고 하긴 하잖아요. 근데 위로가 됩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진리의 지식, 영적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 믿음을 통해서 깨닫는 것,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들이 이런 말씀으로 예언이 성취됐구나. 성취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 성취 예언이 이루어져?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해갖고 정말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가 성경을 찾다 보니까 그 이루어진 내용들을 보고서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참이구나, 사실이네 라고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들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이러한 말씀들이 쉽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다. 많은 이런 말씀들을 오늘 두 군데 중에 하나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는 구절은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 예전에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또 예전에 했던 걸 또 하냐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강조한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어필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냥 읽고 지식만 쌓지 말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깨닫는 자가 되었으면 좋은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장 18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아멘. 무서운 내용이 좀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갑자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진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진노,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이 구절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만 진리를 바르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보던 성경에는요, 진리를, 우리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 붙잡아 두는 자들. 근데 옛날에는 진리를 억누른다, 막는다, 그런 의미로 기록해 놨거든요. 진리를 억눌러? 막아버려? 그러면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억누르는 게 아니라 지금 불의 안에서 진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는데 올바른 것이 아니라 앞에 단어가 붙었어. 의가 아니라 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18절만 읽었는데 눈으로 한번 보세요. 16, 17, 18, 19, 20절에 보면 다 이제 한국말에는 없어요. 영어로는 for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이는 왜냐하면 비코즈라고 단어도 있는데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특징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근데 그 부분을 보면 16절에 보세요. 뭐의 권능? 누구의 권능? 하나님의 뭐뭐의가 나옵니다. 17절에는 무슨 의? 누구의? 하나님의 의. 이제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는 누구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23절로 보세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25절을 보세요. 누구의 진리? 30절을 보면 누구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들. 32절은 누구의 심판? 다 하나님이 넣어놨네요. 하나님의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무엇에, 누구에게 드러나는가, 계시되는가, 이제 계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리, 미워하는 자들, 이게 누구에게 계시되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누구에게요? 오늘 포인트는 뭐예요? 18절의 포인트. 불의 안에서 뭘 붙잡고 있어요? 오늘 이 단어를 우리 성도님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를 붙잡고 있는데 불의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늘 제목처럼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올바른 지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그래서 구원하는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권능이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 권능이 드러나게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고 오늘 17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이 의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있어. 근데 뭐 안에서 붙잡아야 돼요? 의 안에서 붙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불의 안에서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계신다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드러나는지를 18절부터 32절까지 쭉 그 진노의 대상에서 언급을 합니다. 자, 눈으로 보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18절에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뭐가 드러나요? 진노가. 23절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25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8절에는 자기 지식 가운데 누구를 두려고 하지 않아? 그렇죠.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하나님 없어도 돼. 이런 사람 있죠. 그러면서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30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러면서 진리를 막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30절에 또 보면은 심판을 알고도 같은 그 일들을, 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걸 알아서 배웠어. 그랬는데도 자꾸 또 해. 이런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불신자들 그렇다면 뭐 상관은 없어. 상관은 없어. 근데 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18절에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진노가 더 드러나는 거죠. 믿는 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뭐 그렇다 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뻔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믿는다는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경대로 산다고 믿고 산다는 사람이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니 오늘 로마서 누가 얘기하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제 말이 아니고. 우리 구원받았는데 죄 가운데 심판을 안 한다고. 근데 진노가 임하는 것은 있네요. 진노? 여러분 무섭죠? 구원받았으니까 난 따놓은 당상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러겠습니까? 이 말씀은 눈에 안 보이는가 보죠? 여러분, 모든 불의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불의는 다 죄죠. 분명히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지금은 믿어서 의인이지만. 그럼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배척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잖아요. 근데 거부해, 배척해. 심지어 어떻게 해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죽이라고 하잖아요.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여전히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희한하게도 메시아를. 그게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 내가 보내줄게 하고 해서 오셨잖아요. 오셔서
표적, 기적들을 보여줬잖아요. 야, 나는 못 믿겠으면 이 하는 것 보고 좀 믿어. 이스라엘은 표적 보고 믿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권능들을 보여줬습니까? 그들은 기다렸잖아요. 이 말은 오늘 말씀처럼 오늘 로마서 1장 18절처럼 어떻게 붙잡고 있었어요? 불의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서. 근데 불의 안에서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진리를 배척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진리, 예수님이 없는 구원.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구원인데 다른 WCG가 그러잖아요. 여기에도 저기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어떻게 다른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그렇게 질문하면 답을 뭐라고 해야 돼요? 구원이 오직 예수님 통해서만 있으니까 그래. 그렇게 얘기해 줘야죠. 얼버무리고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예수님이 없는 의를 강조를 해. 이게 옳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없어. 그게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막 거룩하게 산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얼마나 추구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하는 그런 모든 일이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자에게 뭐가 임하는 겁니까?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살짝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감기 정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두 번째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붙들고 있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막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앞뒤가 안 맞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을 붙들고 있어. 근데 예수님을 부인을 해. 아니, 모세를 알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읽으면 자연적으로 계시됐잖아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들은 율법을 붙들고 있어. 여전히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있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부인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붙드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행위로 할 것은 없어. 근데 여전히 행위를 붙잡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해. 그러한 사람들이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기 때문에 뭐가 임하여?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진리는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것은 예수님을 배제한 채 계속해서 성령을 붙들고 부르짖고 있어. 성령님이여 내게 임하소서. 막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 성령의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은사주의자들 계속해서 성령을 강조합니다. 성령님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성령님을 그렇게 강조하고 붙들었으면은 누구에게는 가야 돼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로 가야 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거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몽학성생, 옛날로 표현한다면. 근데 거짓 이적과 표적들을 성령의 선물인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있어. 예수님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는 거죠. 마귀가 막 좋아하는 것들을 붙들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진노가.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고, 성경에 실제 그런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몇 가지 이런 사람들을 언급을 할 때 우리 성도님은 나 자신이 그렇지 않았는가, 뜨끔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인을 보겠습니다. 안 찾아봐도 돼요. 창세기 나오는 부분이. 가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까? 농사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하긴 했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어요? 피를 흘려서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헌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면 일단 농작물이 됐다 하더라도 가인에게 뭐가 있었어야 돼? 11장에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면 좋았는데 믿음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아합니까? 이거 갖다 바치면 내가 복 받는 거구나, 은혜 받는 거구나, 얼마나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어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복만. 뭐 제밥에 관심 있는 것처럼 그것만 관심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헌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오늘 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건데, 사람들은 똑 빠뜨려 버리고 불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제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겠죠. 가인이 그런 겁니다. 나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나름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금송아지인데, 그 금송아지가 형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까지라도 형상을 만들라고 그래서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들었네. 근데 아론을 위시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모여서 막 춤추고 옷 벗고 막 다 드러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신이라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섬기는 걸 좋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뭘 만들었어요? 형상을 만들었어.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불이야, 불법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네? 다른 것을 놓고 그게 하나님처럼, 신인 것처럼, 내게 복을 주는 것처럼 거기다 놓고 막 복을 비네? 형상을 놓고 복을 비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저 태양을 1월 1일이면 저 정동진 가가지고 해 뜨는 걸 보면서 소원을 비면 돼요, 안 돼요? 가서 빌고 싶어요? 세 번째로 발람을 보겠습니다. 우리 발람 잘 알죠? 하나님께서 저들이 오면 같이 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오기도 전에 가버렸네. 주의 말씀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나귀를 일찍 짐 정리하고 갔어. 말씀 주께서 가서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취지는 좋아. 나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간다. 주께서 말씀하라고 그랬으니까 간다. 갔는데 왜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따라 기다려서 같이 가면 되지. 근데 본인이 이미 정해놨어. 그러니까 발람에게 진노가 임해서 발람을 살려준 자가 누구예요, 사실상? 말 탔어요? 발람이 말 탔나? 앞에 죄 천사가 가지 못하도록 칼을 휘둘렀잖아요. 그래서 피했잖아요. 이 새끼 왜 피해? 모르고 그랬겠죠. 야, 널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진승은 봤는데 발람은 못 보고 있는데 진노가 임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발람도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엘리의 아들들을 보면 됩니다. 사무엘서에 나오죠. 두 아들들이 얼마나 불량한지 벨리알의 자손들이라도 표현한 것처럼 참 못됐어. 아주 나쁜 짓을 너무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전쟁을 또 하게 되네요. 전쟁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항상 뭘 들고 가? 제사장이 들고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법궤를 들고 갔네. 그러면 우리 나가서 승리하겠구나. 법궤를 들고 나갔으니까 웬걸? 법궤는 빼앗기고 그 두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죽었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장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까지 주님의 진노가 임하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거 무섭지 않나요? 믿는 사람도 진노받아서 죽는데 이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 무섭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울왕입니다. 자, 사울왕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다 죽여 없애버려 그랬는데 좋아 보이는 게 남았네. 백성들이 어떻게 저쩌고 핑계대면서 주께 헌물을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해놓습니까? 감춰놨어. 따로 빼놨어.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줄 알았지.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멸해버려. 남기지 마. 다 죽여. 없애버려. 너희들에게 이건 죄가 달라붙는 이야기니까 너희는 다 없애버려. 그렇게 했는데도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노가 임하고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고 마지막 그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죽죠. 누가 쳐서 거의 죽을 것 같은데 자살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 유대인들은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성전으로 가잖아요.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 율법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으로 그들이 다 거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진노가 드러난 거죠. 그다음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이거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지만 심판의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용 잘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지 한번 보세요. 7장 22, 23절 두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율법을 행하는 자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네요. 여기에서 다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뭔가 했어요. 근데 이들은 뭘 행했대요? 불법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교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착한 일 한다고 선을 행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죠. 불신자들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우리가 아는 사실대로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자는 것은 진리잖아요. 탐욕을 버리고 바르게 살자는 거 진리 아닙니까? 그러나 이교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오늘 로마서 1장 18절 말씀처럼 불의 안에서 뭘 붙잡고 있어요? 진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소용없다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 오심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불이라고요. 세상 것을 얼마나 더 좋아하는데, 육신적인 걸 얼마나 더 좋아하는데, 주님보다 내가 원하는 걸 더 추구하는데요. 성경은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대요. 길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 다른 복음으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 교도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많은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거죠. 정죄받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정죄받고 징벌을 받는데요, 구원은 받았어도 죽을 수 있다니까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불의 안에서 혹시 진리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에서 쭉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그렇다면 육신적인 성도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을 붙잡아서는 안 돼요. 오늘 일요일날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나오셨어요. 제대로 붙잡아야죠. 로마서 8장 13절에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나와요. 죽음.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죽는다고요. 실제 죽어요. 어떤 죽음이 될지 몰라요. 사고 나서 죽을지, 병으로 죽을지, 천재지변으로 죽을지 죽을 수 있어요. 성경에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해갖고 속여서 죽은 자도 있잖아요. 누가 헌물을 바치려고 했는데 그 부부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부가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얼마나 감췄잖아요. 근데 다 바친 것처럼 베드로 앞에 나아갔는데 둘 다 죽었어요. 결국은. 성도들을 위해 믿음 외에 행위를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 이러한 자들은 다 누구라도 저주를 받는 겁니다. 진리,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한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오늘 제목 말씀처럼 믿지 않고 알 수 있는 지식은 없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 믿는 거죠. 자기 믿음이죠. 자기 믿음. 여러분 진노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진노받으면 뼈도 못 추려요. 옆 사람에게 자, 뼈도 못 추린다. 그렇게는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해를 돕는다면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는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의 진노를 받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쭐대는 지식이 있어서는 안 되죠. 있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지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바로 아는 지식. 근데 그걸 깨닫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바르게 알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잘 배우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리 지식에 이르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